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정문 아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설교한다. 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었고, 목사님 역시 그것을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즉, 십자가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골동품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 중에서 피라는 말이 좀 촌스럽고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정문 옆에 있는 담쟁이 덩쿨이 어느 날부터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덩쿨이 자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 이 말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 참여 문제나 철학이나 도덕 등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슈들에 대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굴이 계속 자라서 이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말까지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단어는 다 이 단어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설교하는지 아무도 모른 채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 얘기, 정치 얘기, 철학 얘기, 직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설교를 가득 채웁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촌스럽거나 현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영원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퇴색해가고 본질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봅니다. 물론 세상에는 할 말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다루고 싶은 주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어.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십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과 이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참된 실체로서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가 하나의 그림자 형태였다면 이는 실체가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요.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멀리서 내다봤던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실체를 추적하는 결정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또 우리가 믿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육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실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은 참된 실체, 즉 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된 제사란 동물의 제사로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순종과 헌신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철저하게 살았던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믿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것, 그것을 믿음의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이 좀 진보하기를, 좀 성숙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계획과 비전과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사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사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것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마시고 가난하게 하여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자기 뜻과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성경과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수모를 당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노라 하시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 9절에 보시면은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첫째 것을 폐했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첫째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입니다. 이 첫째 것을 폐하셨다, 여기서 9절에서 첫째 것을 폐했다는 것은 첫째 것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째 것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깨끗함, 정결함입니다. 순종을 통한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한 온전한 거룩이 내 인격의 내면까지 깊이 들어와서 이것이 인격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서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복음을 깨달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러워졌던 우리의 영과 육은 다시 정결함을 받아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사도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성으로 자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길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속죄하지 회개하고 속죄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는 자는 제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끝까지 이 은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